오늘 본문 말씀이 능력 앞에 선 죄인. 오늘 베드로가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개역 개정에는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선생. 님자도 안 붙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 보니까 선생님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놨는데, 그러니까 선생, 당신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한번 들어주겠어,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무식한지. 상대방을 알면은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바뀝니다.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바뀌는 겁니다. 알고 바뀌나. 미리 우리는 알고 알아서 살살 기면 되는데 이것도 안다고.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참 자기들이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식 없습니다. 그 정도 지식이 있으면 말을 못하죠. 어떻게 내가 책을 몇 권 썼습니다. 내가 뭐 책을 몇 권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가 몇 번 박사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말 그대로 무식하니까 자기 걸 하나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응?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적 이야기인데, 능력 앞에 선 죄인이라. 이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이해함에 있어서 앞에 적어도 우리는 네 가지를 보아야겠습니다. 첫째, 본문에 나타난 이적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시작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3년 동안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을 제자들은 부르시기를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기 단계에. 때문에 저들은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특별히 본 일도 없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는 그런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전도 사업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이해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중에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4절의 구절을 볼 수 있는데,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하시고, 이 말씀 끝에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의 연속입니다. 반드시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것만 말씀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손으로 만지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사건으로 부딪히는 말씀도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의 연속. 하나의 설교이기 때문에 전편은 말씀으로 전하는 말씀이요, 후편은 이적을 보이시는 말씀입니다. 전편은 귀로 듣는 말씀이요, 후편은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호숫가에 모였습니다. 배가 둘이 있는데 그 하나는 베드로의 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올라타십니다. 육지에서는 사람이 쭉 앉아있고 배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배에 앉으사 호숫가 언덕에 둘러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이 30분인지 1시간인지 2시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했을까요? 기록은 없으나 아마 5분, 10분은 아닌 것 같고 상당한 긴 시간을 했으리라 짐작은 해봅니다. 짐작해보건대 한 2-3시간 동안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편은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고 후편은 사건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우편을 일시에 듣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확증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게 되는 건데,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이적의 배경입니다. 이적. 5장 11절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버려두고 따른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업하고 있는데 그거 버려두고 뭐 뒷날 내일 아침에 우리 집에 밥을 먹지 않으면 그때 잘 모르겠어. 그러면서 갈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처음에 이렇게 따랐습니다. 다 버려두고 오직 그분을 따랐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이, 이런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를 따르면서도 아직도 나를 위하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나의 명예, 나의 물질, 나의 썩어질 육체를 위하는 생각이 참으로 많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사업을 완전히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굶든 먹든 죽든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풀타임 미니스터리, 전임 사역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반드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뜻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신학대학에 들어가 놓고 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 평생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입학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닙니다. 졸업을 하고 나면은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슬슬 딴절을 피우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왜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면 돈을 잘 벌 텐데 벌지도 못하면서 마음 한쪽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잘 안 옵니다만 그분이 보람상조에 가면 여 뒤에 가면 보람상조가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처음에 나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하더니 이제 요즘에 조금 직급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안 와요. 전화도 안 오고.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목사님은 진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가서 근데 목사님 제가 애가 둘이고요. 우리 집사람까지 있어가지고요. 안 돼요. 그럼 왜 목사했나? 신학을 왜 가서 목사 한 수는 왜 받았어? 차라리 어디 가서 목사를 하지 말지. 거기 가서 목사를 그러면 뭐 좀 더 주나?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사실 목사라는 이거는 직업이 아닙니다. 사역입니다. 사역. 그런데 목사님들이 저는 이거 외에 다른 직업을 하는 걸 저는 사실은 반대합니다. 목사가 됐으면은 죽든 살든 굶든 먹든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봅니다. 목사님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 놓고 뭘 합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된대. 자기가 직장 놓으면은 교회 문 닫아야 된대. 당연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누굴 믿었어요? 나를 믿었지.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만무하지. 안 도와주시지. 이와 같이 정말 버리기 힘든 인간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래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목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목사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한테 죽었습니다. 제가 오늘 한 끼 주면 먹고 맛있고 그게 끝나고 안 주면은 안 먹고 하나님 주시면은
다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이적입니다. 이적. 이 이적이 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적의 효과이자 이적의 목적이기도 합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전적 부름은 온전한 소명이요, 소명의 말씀, 소명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이 소명에 응답하는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떤 자세로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어떤 각오로 가지고 나가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소명에 응답하고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적어도 이만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소명이 소명답게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많은 말씀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밤새껏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물을 다 씻어놓고 정리해 놓았습니다.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쉬고 내일이나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이 가진 직업에 관련한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저들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도록 하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것은 또 아닙니다. 문제는 이 직업과 이적 사건 안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명을 기적 속에서 들었고 기적으로 응답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초자연적인 역사, 초이성적인 역사, 초율법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부르심도 이적 속에 이루어졌고 응답하는 것도 이적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적에 대한 응답은 또 하나의 이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 자체도 이적입니다. 큰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은 이 이적이 있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기 어려운 여건을 요구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치에 맞거나 마음의 한 절반만 들어도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전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 의견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치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을 순종하라고 하면은 정말 힘드는 것이죠. 이런 것은 순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치에 맞지 않음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닙니다. 이 지역의 갈래는 밤에 고기를 주로 잡습니다. 이 물고기는 바닥을 주로 밤에 고기를 많이 잡으러 갑니다. 오징어를 갖다가 낮에 잡습니까? 밤에 잡습니까? 밤에 잡죠. 그 환한 불을 켜놓으면은 오징어들이 죽동살동 모르고 그 불빛을 막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오징어는 미끼가 있어요, 없어요? 미끼 없어요. 그냥 뻗떡뻗떡하는 거기 그냥 돌리면은 계속 그게 무슨 뭔가 막 달아붙는 거죠. 그래서 잡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들 호수로 밀려오는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밤새껏 한 마리도 못 잡았기에 이제는 일이 다 끝났습니다. 생각하고 그물을 씻어 놓았습니다. 왜? 내일 아침에 다시 내일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한두 시간을 말씀하신 뒤에 평상시에 물고기를 잡는 시간에서 서너 시간에 벌써 지나간 것입니다. 다 지나가고 이미 끝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이거 여간해서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베드로는 베테랑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거기서 생선 고기를 잡았던 사람인데 지금 멀쩡한 낮에 고기를 던지랍니다. 그물을 던지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 그대로 해보나 마나 한 일이지만은 시간적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장소를 봐도 맞지가 않습니다. 저들은 언제나 그물을 던집니다. 낚시질이 아니라 그물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몰리는 장소에다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죠. 그렇죠? 무턱대고 아무데나 그물을 던져서 잡는 것이 아니다. 물고기가 모이는 곳을 바다 깊은 곳이 아니라 호숫가입니다. 이런 상식에서 아랑곳 없이 저들의 경험과는 관계없이 엉뚱하게도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로서는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장면입니다. 셋째로 이미 그물을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다 씻은 후에는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 육지에서 좀 되게 하시고 저 언덕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리를 가르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는 도중에 그냥 한 번 더 일할 때 좀 한 번 더 하라 그러면 쉬운데 다 씻어놓고 다시 내리라는 거 이거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옷도 다 다시 갈아입어야 됩니다. 응? 작업복을 다시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다른 일도 아니고 실패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다 그물도 씻어놨는데 그나마 경험에 맞지 않는 시간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참으로 곤란한 입장입니다. 자, 그물도 씻고 손도 씻고 옷도 다 갈아입었는데 이제는 끝났으니 낮잠이라 좀 자다가 밤이 되면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쉬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모든 분야마다 전문가가 있습니다만은 평생을 업으로 살아온 베드로입니다. 그리 넓지 않는 갈릴리 호수를 제 손바닥보시 뻔히 하는 베드로.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훨씬 그때 당시 나이가 어립니다. 그죠? 이제 예수님은 갓 30살입니다. 목수의 아들이요 그 자신도 목수입니다. 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를 잡으려는 그물을 내리라 저기 내리라 하고 하는데 목수가 어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산에 가서 벌목꾼이 와가지고 바닷가에서 야 이거 나무 이거 지금 빨리 저거 그물 내려 고기 있다고 이런 말이 이치에 맞겠냐고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식으로도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야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잘하는 거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합당한 것이라면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믿음과 반대될 때는 우리는 부득불 믿음 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말씀에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곧 믿음이요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아마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을 참여했을 것을 압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에 나오는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이죠?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구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마리아의 견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만 모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마리아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서 있던 예수님은 하인들을 보고 말합니다. 저기 정결 예식 때 쓰는 돌 항아리가 비어 있으니 물을 갖다 부어라. 아구까지 채우라.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얘네가 갖다 주라. 이것밖에 다른 말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지시를 따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정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까? 이 집이 지금 모자라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근데 물을 채워 놓으라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따지자면 한이 없죠. 포도주 모자라는 것과 물 끼러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정결 항아리에 물을 채웠으면 그만이지. 그 맹물을 떠다다가 연회장에 또 갖다 주라.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맹물 갖다 주려는데 누가 갖다 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순종을 해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바로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떠서 연회에 가는 동안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진 그때 그 시간에 벌써 물은 포도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범람해서 물이 넘칠 때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께서는 건너라고 합니다. 물이 넘쳐서 지금 현재 완전히 그냥 홍수가 졌는데 가라고 합니다. 가시겠어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대라고 합니다. 하시겠어요? 지금 들어가면 물살을 쓸려가 죽을 판인데. 근데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발을 내디뎠더니 우리가 서가 있을 때는 절대 안 됩니다. 연회장에서도 그걸 들고 가서 가져갔더니 포도주를 변해버린 거예요. 순종할 때 변하는 거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적을 본 베드로, 오늘 순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중요한 것은 곧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도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까지도 순종하였습니다.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지만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이 말마저도 하지 않았으면 참 싶었는데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이라고 일단 단서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입니다. 잡는다 못 잡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못 잡을 것이 뻔하지만은 개의치 않는다.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으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에피테토 레마티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의 말에 따라서 당신의 말대로라는 말입니다. 말하는 대로 말에는 절대로 가감이 없습니다만은 목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라고 했으면 일단 가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가면 된다. 내 방법대로 가면은 되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직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물을 던지라면 두말 없이 던지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던지려 해도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에 던지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던지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말씀대로라는 말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감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잡히리라는 확신이 있어서도 아니고 잡기 위해서도 아니고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소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 이루어질까요? 말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게요? 말까요? 이거 묻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바로 거기 있습니까? 꼬심을 하니까 이거 내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어떤 사람은 자기도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응답을 했지 않은 그 자기 그걸 잊어먹었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응답을 받았더라는 거지. 자기가 생각지도 안 하고, 그래, 하나님 의심도 하지 안 하고, 언제 이럴지 그는 잘 모르니까. 그래 보니까, 이게 왜 됐지? 그래, 그때 내가 그렇게 했구나.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또, 묻지 말 것이며 말씀하신 분을 보아서 순종하십시다. 자, 어머니가 부모님을 호도할 때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해로울까? 우리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 말 들으면 나는 안 되겠지. 그래 조금 정말 안 될 거야. 아마 좀 해서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들이요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 경험에서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엄마 이치 안 맞아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봐. 이렇게 지금 이제 대들고 있다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이적이 일어나는지.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아직도 그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합니다. 모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 자체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못 줘서 아니에요. 복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복을 주머니 가져다니는데 이 복 받을 사람들이 없어. 주머니에 몇 개를 가져다니실 거야 아마 복주머니를. 받을 사람이 없어. 순종 안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혼자서는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가 돼서 다른 배에까지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줄 때 요만한 거 해가지고 야 금덩어리 요만한 거 하는데 야 요거 떼먹으니 이거 하는 복이 아니라 그냥 터질 때까지 주는 거예요. 터질 때까지. 응? 2배에 가득 실는데 잠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를 알고라는 말도 됩니다만은 즉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여 했는데 지금은 주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적을 보기 전에는 선생이었으나 이적을 본 다음에는 주인님 믿음이 발전한 것입니다.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훌륭한 선생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크리에라고 부르고 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된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소명을 받을 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에레미야서 1장 6절에도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한다. 에레미야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람은 하나같이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명자의 기본 자세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회개한다는 말입니까?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살인죄라든지 간음죄라든지 같은 일반적인 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의 뜻은 내가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던지면 알 줄 알았는데 나는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려고 하실 때 옳거니 이제는 고기를 잡겠구나 하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잡으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좀 더 추측해 보면은 빈 그물을 번쩍 들어 올려서 예수님이 한 마리도 없잖아요. 한 마리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야, 그게 아니고 막상 가득 잡히고 나니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주인이시구나. 내가 왜 의심했던가? 내가 왜 미리 감사하지 못했던가? 이게 두려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이 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장에 나갈 때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내 손에 넘겨주신다. 이게 바로 이러면 끝난 겁니다. 그죠? 이 말씀이 사무엘하 5장 19절에 있습니다. 저 원수들의 손에서 너를 넘기리라. 저 여리고 성을 너희 손에 넘기리라. 이 한마디만 들으면은 이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손에 저 모든 걸 넘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쳐들어가면은 다 이룬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기는 한 것 같은데 억지로 했습니다. 말씀하셨으니 당신의 체면을 보아서 순종하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제자인데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자체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주실 때에 성취된 것과 같은 감격을 갖지 못한 것, 약속 자체만을 가지고도 만족해야 하는데 만족하지 못했던 그 불신앙에 대해서 그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의심한 거 있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말은 믿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죄인을 보는 것입니다. 빛 앞에서 어둠을 보는 것입니다. 깊은 산에 올라가 홀로 자기를 보면서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이 부끄러우고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회개의 참모습이요 위대한 회개요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감격 앞에서 회개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건, 이 하나님의 큰 능력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회개의 예가 구약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 하나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1장에서 40장까지가 계속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10형제나 되는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아내는 떠나고 자기는 병들고 친구들도 다 찾아와서 자꾸 비난합니다. 저주를 하니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전신에 악창이 나서 질그릇으로
질그석 조각을 갖다 몸을 긁고 그 상처에 흐르는 피는 개가 와서 핥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모진 고난을 당할 때에 욥은 자기 생명을 저주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욥기서 3장 11절과 12절에 이 말씀을 하면서 괴로움을 부르짖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잘 참았다고 하지만 그 속으로 할 만한 원망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나긴 고통 시간 속에서 겨우 믿음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의 자손을 주시고 자식도 다시 10명을 주십니다. 이때에 욥이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서 42장 5, 6절에 이렇게 자기가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 교만하였다가 실패할 때 회개하는 사람을 봅니다마는 건강할 때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다가 병들을 때에 회개하는 사람을 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오히려 회개하는 사람을 보기가 진짜로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 잘 될 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드린 건 없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이라도 뭘 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회개가 귀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베드로는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는 깜짝 놀라마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자면 베드로는 돈 벌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근시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서 나라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자격자입니다 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지금 순종한 것처럼 순종만 하면 된다. 그 자세로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은혜 안에서 자기를 반성하며 자기를 작게 여기며 따르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은 작아져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세우는 순간 여기서는 벌써 교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는 뒷날에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 사람들 구원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리라는 구절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을 놓고 내가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안 되던 일이 기적적으로 잘 됐는데 이것을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가 물고기를 잡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았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많은 물고기를 볼 것이 없이 다 버려두고 주를 따르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이 너무나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이거 다 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적이 일어난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베드로 마음 안에서 엄청난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심하지 말고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따를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는 베드로.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물고기를 많은 잡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높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건시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 나를 떠나소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것을,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를 떠나소서 할 때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고백하는 귀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이 시간 주님 어디 곳에 간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